가족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하고요. 저는 제가 기억하기를 추수감사주일이다 해가지고 제 기억 속에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추수감사하는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면은 꽤 오래됐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수감사절기를 1년이 지나면 한 살 더 먹는 거고, 앞으로 20번 하면은 저도 이제 80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다 기회구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황금도 중요하고 뭐 저금도 황금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지금이라는 이 금 중에 제일 중요한 이 금은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다. 지금 요 예배당에서 다음에도 있겠지만은 또 이전에도 했지만은 지금이라는 시간에 여기서 이 감사가 여러분 중요하다. 우리는 지난 한 9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지겹도록 많이 들었고, 지금도 매스컴을 들으면 역시 수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코로나 방역 대책입니다. 5단계로 나눠서 1단계냐 1.5단계냐 2단계냐 2.5단계냐 3단계 뭐 4단계 5단계에서 이런 예배가 제약을 받고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이제는 거기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이런 마스크 내지는 방역 대책에 철저한 가운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심성들이 착해요. 그러다 순종을 잘하다 보니까 많은 걸 지금 대책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생명 존중 운동이라든가 또 해야 될 그런 운동들을 정부도 나라도 교회도 해야 되겠다. 계속 캠페인을 하고 계속 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방하고 조심하고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도 기독교인들의 이 감사는 진정한 감사고 이 감사가 아름다울 수 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아버지 앞이니까 존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앞이니까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평화스러운 얼굴이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의 형편으로 가면은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날카롭고 너무나 그 힘든 모습들이 얼굴이나 언어 속에 나오기 때문에 더불어 우리도 그렇게 또 싸나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감사하면은 목사님 이런 때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합니까? 할 수 있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역설적이면서 역동적입니다. 때로는 마치 그 물살을 막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나 이런 것처럼 흘러가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세상이 이렇게 역행할 때 우리의 기독교의 이 진리를 주장하면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 저는 이런 감사절기를 생각하면은 꼭 기억하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전쟁 중에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때로는 금식도 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나부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위협 속에서 전쟁에 다른 걸 연구해야 되는데 백성들 앞에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왕이 여러분 그런 고백한다면은 그 외에 많은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가 신뢰하는 이 하나님. 아직 우리는 그 가나안 땅 정복과 또 완전히 정복을 위해서 해를 너무너무 많지만은 이런 가운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직이란 신앙이 감사에 중요합니다. 오직은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은 오직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는 오직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일이 아니고 이걸 우리는 잠깐 스톱시켜 놓고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서 감사든지
모든 걸 다 그분께 올리겠다는 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이 있어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을 감사하겠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이 신앙입니다. 역대하 20장에서는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이 여러분 있었어요. 모압 연합군과 전쟁 중에서 여호사밧이 역시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의 이 신앙 고백은 여호수아와 똑같았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때론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여호사밧의 이 신앙도 우리가 감사절기에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의 그 메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보니까 제자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그 지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다 따라왔는데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요한 외에는 다 뿔뿔이 헤어지게 된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일을 생각할 때요, 저를 생각했어요. 저를 추종해주고 신뢰해줬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좀 위기를 당할 때 뿔뿔이 헤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왜? 조금 있으면 부활이 있는데 그 과정만 지나가면은 그때 좀 함께 해주면은 참 그 영광의 날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그랬지 예수님이 외로워서가 아니고, 야 조금만 있으면 부활의 영광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소녀 앞에서 이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도망가냐? 너희 신앙이 어디 있느냐? 아마 주님의 이 얼마나 주님이 이게 아프셨을까 주님이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은요 그런 제 아들을 괘씸하게 생각지 않고 제 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 아들아, 너희들 평강이 있느냐? 성령을 받아라. 도마야, 너 아직도 나를 못 믿는구나. 네 손가락 내 옆구리 내 손가락 손에 한번 못 자고 넣어봐.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런 고백하게 만들고, 요한복음 21장이나 또 우리가 그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이제 제자들이 다 호숫가에 가서 디베랴 호수에 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 다시 말하면 에이, 옛날 어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시리에 빠진 그들을 찾아가서 물었지 않습니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그래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사랑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 전에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제자들 앞에서 내가 왜 도망간 거, 그런 실패한 사랑을 아는데 또 물어봅니까? 그런데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 이게 예수님인 것 같아요. 실패하고 배반하고 배신자의 자리에 있던 이런 시몬을 팽개치고, 이놈아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부활했다 이놈아. 그러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 마지막에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마지막에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는요,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다니지 않겠습니다. 내 띠를 띠고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가시는 곳에 죽으면 죽고 십자가 다 가겠습니다. 그래,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여러분 부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잖아요. 그 이후로 부활을 예수를 만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저는 이런 주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감사나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의 열매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뿌리가 든든하면, 보이지 않는 뿌리가 든든하면은 거기에 하나의 여러분 원줄기에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열매는 그 뿌리에 또 원줄기에 가지에 붙어 있는 그 열매들이라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건데, 기독교인들의 이 감사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다니엘 설교했잖아요. 그리고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설교했잖아요. 그런 감사죠. 환경은 악조건이고 이런
상황이지만은 기독교인의 감사는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풀무불에 들어갈 거야. 평상시보다도 7배나 뜨겁게 하는 풀무불에 이 세 친구를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이들은 이런 고백합니다.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핍박을 받고 죽음의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질 겁니다. 이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과 연관된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는 모함을 당하고 누명을 써도 조금만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건져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건져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경외하며 우상이나 사람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해주지 않을지라도,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걸, 감사하는 것을 나는 변개치 않겠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의 이 감사죠. 얼마나 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성경에 이런 이 물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평생 왔다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감동을 시키는 사람들은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 따라가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줄 걸 믿지만은 하나님이 안 건져줘도 나는 목숨을 바치기까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근데 실제적으로 집어넣으라 했는데 3명을 집어넣는데 왕이 보니까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털끝 하나 끄실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왕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자굴에 들어가 순교하는 것도 영광이다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게 한다. 밤새도록 밤잠 못 잤던 다리오 왕이 그 다음날 다리오가 궁금해가서 다니엘을 봤더니 멀쩡할 보고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느부갓네살도 막 찬양하죠. 믿음을 보여주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할 때 분위기 맞춰주자 했을 때 좋아했던 그 사람이 뒤통수 대고는 저것들이 무슨 교인이요, 욕하는 경우는 많이 우리가 듣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이구나. 다리오나 느부갓네살이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참신이다. 그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영광을 돌리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 돌아오면은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감사는요, 감동스럽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 시대는 지금 우리나라가 당하는 어려움보다도 수십 배 많은 거예요. 수십 배 많은 거예요. 포로 위기를 당하죠. 더 무서운 것은 국내에 분열된 상황이야. 제일 무서운 게 이 나라가 국론이 분열되는 거예요. 이념으로 갈라지고, 뭐 계파로 갈라지고, 연령으로 갈라지고, 지역으로 갈라지면 이건 완전히 힘이 무력화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남유다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멸망을 시키겠다고 작정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영적 해위. 영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걸 실패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3장 2절에서 여호와여,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은요, 포옹하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너희 백성이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완전히 바벨론은 멸망당할 거야, 심판할 거야, 이제 끝났어 라고 했을 때 어지간한 사람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데요? 그래야 되는데 하박국은 하나님을 마치 포옹하듯이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벌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징계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의 고백은 그래도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믿음의 자리에 지금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킬까요? 하나님을 마치 와락 안고 하나님,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한 번 혼내키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어머님한테 맞은 기억이 없어요. 왜? 우리 어머님의 매만 됐다면 나는 우리 어머님을 꽉 안고 엄마 나 매 무서워 나는 매만 들으면 나는 진짜 무서웠어요. 그런 날을 우리 엄마가요 안 때리더라고. 근데 9월교회 셋째는요 때려요. 하고 20대씩 그냥 참고 우리는 한 대 때리면 주저앉아 버려 그냥. 아이고 나 죽어요. 나는 진짜 매가 싫어요. 나 여러분 회차로 한 대 맞아봐요. 희진아, 예? 야구방맹이로 여기 한 맞아봐. 얼마나 아픈지 멍멍하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아버지 엄마가 매를 대면은 그냥 하박국 안아버렸어요. 엄마 난 다른 건물 와도 차라리 머리를 뜯어. 나 매만 너무 싫어. 나 회초리 하면 막 심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부터 한 대도 안 맞았어. 그 다음부터 하박국이 그거예요. 하나님 때려요. 까짓거. 하나님 언제는 이렇게 했나 하고 우리를 멸망시켜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러지 않고 와락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와락 안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16절부터 노래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조건들을 주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형편이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놀랐다면서 주여 여호와여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시옵소서. 하박국 3장 2절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박국이 아직 이런 상황 속에서 16절부터 17절,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3장 2절 다시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미래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에 개입한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혹은 소문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깜짝 놀랄 걸 들은 거야. 이야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 아니구나. 내일에 모레 우리 자녀 모습이 우리 남편의 모습이 아내와 우리와 목사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면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부흥케 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진노를 바랄 수밖에 없는 잘못된 상태에 우리 아들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어 주면 목사 회개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럼 회개하면 용서를 받게 여러분 되는 거죠. 그러면서 3장 16절 우리가 읽으신 대로 내가 들었으므로 잘 보세요. 이 하박국의 감사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들었다 이거야.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면서 그가 이런 고백합니다. 비록입니다. 하나님 비록 내 형편이 유다의 형편이 우리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면서 뭐라 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아유 망한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세 번째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네 번째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명 권사님 이 상태가 되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나 같으면 안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설교니까 듣지 지금 권사님 장로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우리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거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100만 원만 있으면 1000만 원만 있으면은 세 사람만 나와 통역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2%의 부족일 때 우리는요 얼마나 그게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거기다가 소망이 아니고 더 어려움 당하는데 하박국은 여기서 비록 했어요. 비록.
내 상황이 이렇달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망한 것도 실패한 것도 바벨론 포로 생활 직전인 것도 주권자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고쳐주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또 망한 것을 회복해 하는 하나님을 이 하박국은 믿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하박국은 어떤 고백합니까?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세상에 어떤 것도 힘이 아니고 사람은 어떤 것이 힘이 되면 그걸 의지하거든요. 거기를 추종하거든요. 거기 따라가거든요. 근데 하박국은 여호와가 자기 힘이고 여호와께서 자기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 뒤에 이어진 것은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여기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20편 그 찬양 속에서 나오는데요. 오늘 19절 말씀 속에는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너를 사람들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리라. 이건 뭐냐? 야, 과거에는 망하더니 과거에는 안 되었더니 과거에는 전 창고 같은 저 아주 사글세 방 같은 진짜 어려운 상황이 있더니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올렸어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하는데 여러분을 그 자리로 하나님이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라. 두 번째는 낮은 곳에는 늑대나 일이나 해방꾼이 있어요. 그러나 높은 곳에는 보호 차원이에요. 안전 차원이야.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이 고백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두게 하리라.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올라간 거야? 아니 어떻게 속된 말로 뜬 거야? 어떻게 집사님 잘 된 거야? 안 되었잖아. 어려웠잖아. 그러면 두 번째는 수많은 늑대나 일이나 악한 영들이 바라보고 야, 하나님 보호 차원에 있구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언정 와서 까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을 바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상황에 아직도 포로 위협이에요. 아직도 국내가 분열되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직도 농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원했던 것들이 다 완전히 망한 상태에 이런 감사의 노래하고 이런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하박국 3장 2절에서 내가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하고 오늘 16절에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릴 정도의 들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든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든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뭔가를 들으면서. 그래서 주일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고 유튜브 예배를 통한 성도님들이 이 메시지를 잘 듣는데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아, 내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네? 그걸 쫙 들으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면은 그 믿음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이 몸을 통해서 막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 비전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하면서 한 교수님이 메시지 중에서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제가 볼 때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거기에 있는 많은 군중들도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그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린 예수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음성 하나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3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비난의 소리를 듣습니까? 조롱의 소리를 듣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당신은 나사렛 촌동네의 요셉과 인간 마리아의 아들일 뿐이야.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방인들이 아니라 오늘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수많은 조롱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그런 소리에 인생을 맡기지 않고 결국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가는 현장 속에서 채찍에 맞는 현장,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고 가는 현장, 십자가 지는 6시간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비를 뽑으면서 채찍을 못을 박으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까? 예수님의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심지어는 한편 강도가 네가 메시아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야 기적을 베풀어서 너도 십자가에서 나도 내려오게 하라 조롱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요, 여러분 제비 뽑으면서요 메시아면 하면서 유대인의 아들 예수 메시아를 붙이며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를 듣게 된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수많은 사람의 조롱과 비난과 이 일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창조주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삼위일체 중에 하나 되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음성 앞에 오늘의 험난한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성경 읽다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3가지를 얘기해요. 대개 사람들이 자신의 소리, 타인의 소리, 사탄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 자신의 소리는 뭐냐면요, 이미 많은 소리를 어릴 때부터 들으면은 우리의 이야기 주머니 안에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다 그 봉다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사건이 되면은 옛날에 들은 그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트라우마라든가 비난의 소리, 너는 못났어, 너는 이런 가정에서 너는 공부 못해 라고 하는 이런 소리는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그러면서 창조적인 소리, 좋은 소리는 그걸 다시 정제화하고 자꾸 곱씹고 자꾸 하면은 그게 자기 정체성을 만들고 미래 청사진을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번째 무서운 소리가 타인의 소리랍니다. 이 타인의 소리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들은 풍월대로 이랬대라고 공격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지식을 삼으면은 우리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엔 귀를 막으라. 그래서 이 교회란 채널이나 가정이나 사업을 경영하는 많은 사람들은 제도권 안에 이 말들이 있고 그냥 주변에 이런 것 같아 들려지는 이 말을 지식 삼으면 안 된다. 참고만 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식으로 교회면 교회, 여러분 사업장, 직장에 어떤 공식 채널과 조직화된 그 회의나 그 내용이 흘러갈 때 이게 이제 그렇군요. 그런데 대개가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막 속수무책으로 막 이랬대 저랬대 막 얘기들이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이 벌써 감기 걸렸어요. 그럼 2번째 동네에 가서는요 병원 입원했대 소문나요. 3번째 동네 가서는요 아이고 뭐 3개월 시한부 인생이래. 4번째 동네 가서는요 어제 초상 치는 거 봤어? 그럼 5번째 동네 가서는요 그분이 거기 마을 이장님과 일하러 왔어. 안 죽었네? 내가 왜 죽어? 사람 하나 가지고 이렇게 동네마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단 귀를 막아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의 소리는 한번 우리가 그거에 점령당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관계, 모든 관계에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을 쾅 쳐서 쐐기를 박아서 사이를 완전히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소리는 어떻게 하냐? 안 듣는 게 아니고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진리의 사람이고 나는 교회 사람이고 우리 부부관계, 우리 애들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너는 틈타지 못할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야합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 그러면 잡힙니다. 이거 대적해야 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중요한 게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뭐 유대인이 뭐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랬다면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완성 여러분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주의 소문에 대해서 들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은 게 있습니다. 지금은 유다가 포벨론 포로 생활, 국내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고 완전히 회복할 걸 이 하박국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찬양 마지막하고 설교는 헌금. 이 시간 같이 헌금 시간 가지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찬양 한번 합시다. 이게 다 이루어진 가운데 부른 찬양이 아닙니다. 아직 악조건입니다. 안 좋은 환경 속에서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될 걸 믿고 이 부른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과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시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